저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입니다. 의사였고 상담가였으며 무엇보다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저를 처음엔 피하거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죽음이야말로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스승이라는 걸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죽음을 앞둔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에서야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아껴버린 것,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온 것.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그 사람에게 꼭 했었어야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인생 수업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알아야만 했던 삶의 진실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그 질문에는 늘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람은 의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목적 없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왜 지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너무 오래 달려온 것이지요.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나 두려움에 밀려서 결정된 것이었는지,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저는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즉 사랑과 성장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삶은 죽음 앞에서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 그 단순한 진실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아주 잘 살아낸 날입니다. 그것이 삶의 정의입니다. 삶은 누가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느냐입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는 미루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용서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말이지요. 그것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긴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없는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 곁에서 듣고 또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땐 너무 부끄러웠고 기회가 영영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나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먼저 생각해보는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로, 눈빛으로, 손길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요. 많은 이들이 사랑을 주는 일에 인색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먼저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커지고 표현할수록 깊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하려면 다음으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 사람에게 고백할 걸 그랬어요. 그 일을 시도해 볼 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사랑을 놓치고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뤘던 거죠. 그렇게 미룬 삶은 결국 나중에 큰 후회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그걸 안고 한 발짝 내딛는 힘,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사랑을 피하고 기회를 외면하고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너무 억눌렀어요. 살면서 한 번도 진짜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너무 억눌렀네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어 표현하세요. 그러면 기적 같은 순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것도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마치 내 안에 날카로운 유리를 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유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조금만 건드려도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실수했던 일,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말,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 너무 무심했던 과거.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삶이 어렵고 내가 미숙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람들한테 잘할 걸 그랬어요.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관계는요,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도 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시들어버리는 화초처럼 관계도 관심과 정성이 없으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자주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다툼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히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했어요. 매언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했다고, 고맙다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세요. 말 한마디가 인생의 마지막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사랑, 용기, 용서, 관계. 이것은 저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물을 이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행복을 너무 멀리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종자들에게 들은 가장 잦은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행복하게 살 걸 그랬어요. 그땐 그게 행복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제 마음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미 지나간 것들을 그제야 귀하게 여깁니다. 햇살 좋은 날의 산책, 아이의 웃음소리, 차 한 잔의 여유,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고생하고 나면, 이 일만 끝나면, 그러다 그 나중이 오지 않고 행복은 자꾸만 유예되고 결국 삶은 밀어놓은 감정들로만 채워집니다.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걸 즐길 걸 그랬어요. 사진이라도 좀 더 많이 찍을 걸 그랬습니다. 그냥 그 시간 속에 머물 걸. 행복은 이렇듯 늘 지나간 후에야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누군가와 웃고 있다면, 잠시 하늘을 보고 있다면,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면 그 순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그 자체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시간을 너무 쉽게 흘려보냅니다. 임종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후회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을 함부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랑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게 아쉬워요. 삶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것처럼 씁니다. 계속 미룹니다. 이번 주말엔 못 만나. 조금만 더 지나면 연락할게. 지금은 너무 바빠. 그러다 어느 날
그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처럼 저축할 수 없습니다. 흘러가면 사라지고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진심을 다해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끝을 알기에 지금 이 시간을 더 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의 가치를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이들이 그리워한 건 커다란 성취나 화려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던 그 시간이 그리워요. 아이를 등교시키던 그 평범한 아침이 보고 싶어요. 남편이 퇴근하며 문을 열던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그들은 평범했던 그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늘 반복된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의 일상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통근길, 크게 다투지 않고 흘러간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 삶이 우리에게 준 가장 조용하고도 충만한 선물입니다. 행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흐르고 있고 일상은 사라지기 전에 감사할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실입니다. 누군가를 잃고 어떤 기회를 놓치고 내가 믿었던 무언가가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상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상처가 더 깊은가를 따질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아픔이 있고 그 고통은 그 사람만의 언어로 와닿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 사랑하는 이를 암으로 잃은 배우자, 갑작스러운 사고로 혼자가 된 노인. 그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주 서서히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며 웃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과 나눴던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젠 내가 살아서 그 사람 목까지 더 따뜻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겨납니다. 상실은 우리를 부수지만 그 안에서 치유의 씨앗도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절망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은 고통을 통해 자신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몰랐어요. 이제서야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삶이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들 때 가장 선명해지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고통은 벗어나야 할 대상이면서 또한 성장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무조건 피하거나 부정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삶을 다시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죽음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 살았을까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잘 살아오신 증거입니다. 죽음은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했는지를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게 만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삶은 짧고 우리는 자주 미루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용서는 미루면 더 아프고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고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의 곁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인생 수업이라 붙였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무엇을 잃기 전에 알아야 하며 누구를 떠나보내기 전에 전해야 하며 어떤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거울을 하나 건네고 싶었습니다.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죽음이라는 거울을, 그 겨울을 통해
당신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수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